할렐루야. 부활절 제3주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은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됩시다. 길 잃은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됩시다. 아멘. 4월은 교회적으로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참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흥이 된 후에 또 계속해서 전도할 때는 한 지역에다 컨테이너에 또 이제 이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오전 오후 전도하고, 인상 깊었던 것은요, 갓 낳은 아기를 포대기로 들쳐업고 나도 전도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그때는 극성을 부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포대기에 갓 낳은 아기를 들쳐업고 있으면서도 또 그 위에다가 어깨띠까지 두르면서 자원해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애가 빽빽거리고 우니까 금방 또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젖 물리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심을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만 받으시고 끝나는 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시 기쁨과 즐거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발걸음이 바로 전도의 발걸음인 줄 믿고, 우리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예수님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존 길모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필드 미니스트리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백인이면서도요 얼굴이 새카맸던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어느 날 소도시에 전도하러 갔다가 작은 도시에 상점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존 길모어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좀 잘 되나요? 라고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대답은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은요, 물론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주일이면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존 길모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으면 이 상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 장사를 잘 되게 해 주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분들에게 혹시 할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을 몇 명에게나 소개하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라고 존 길모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잘 하시던 분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별로입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전도의 도전의식,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급대화시켜가지고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옆자리가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누구를 향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에 복된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감동이 되고 충동의식이 일어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해야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한 전도해야지. 내가 좀 한 주간 동안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살 때는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분명히 복된 발걸음을 말씀하는 이 본문 15절의 말씀은요, 우리는 어떤 발걸음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은 당연지사의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발걸음임을 우리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복된 발걸음은요, 값비싼 연봉에 아주 값비싼 운동선수, 예를 들자면 이 영국에서 이 축구선수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 또 미국에서 야구선수로 유명한 류현진 선수의 발걸음, 고액의 연봉의 발걸음이죠.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더 고액 이상의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발걸음을 평가할 때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치 있고 수준 높게 평가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복된 발걸음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내 기분이 속상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발걸음을 생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승광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복된 발걸음이 무엇인지, 왜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 의식을 불태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복된 발걸음은 전도하는 발걸음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문제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믿으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하는 복된 발걸음을 아직 못 내딛어서, 전도에 있어서는 첫 발도 못 내딛은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모습으로서의 나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음마하고 있는데 언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만나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아직도 져달라고 하고 걸음마도 못 대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연관, 상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전도의 걸음마를 못 띄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길로 치달아가고 오늘 또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7, 38살에 23년 전에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전도사는 세례 성찬식을 베풀지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낮밤 안 가리고 성도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한 성도가 오늘 내일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세례는 베풀어서 하늘나라 호적의 기록은 시켜놔야 되는데 전도사이기 때문에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그를 천국으로 올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일찍 불순종한 것이 성도 세례 못 주고 천국 올리는 이런 것들인 줄 알았으면 저는 즉각적인 지체치 아니하는 순종을 보였을 텐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울고불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남은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주님 그만 울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쓰라고 하시면 쓰고 가라고 하시면 가면서 이전에 불순종했던 것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순종의 모습으로 목양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해야 할 사명자임을 깨닫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발걸음이 되실 때 또 부득이하게 그 발걸음으로부터 그 무엇인가 제재를 가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보내는 전도자, 보내는 선교사가 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나에게 분부하신 지상 최후와 최대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에 2천만 명에 불과했던 이슬람교 신도는 2022년 작년 연말 통계로 1000%가 증가하여서 전 세계의 모슬렘 인구는 2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독교는요 47%가 증가했습니다. 1000% 대 47%예요. 이건 눈꼽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지금 전 세계 25억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 성장을 놓고 볼 때 47%의 기독교, 그리고 25억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 그리고 1000%의 성장률의 무슬림들은요 20억 인구예요. 작년 연말.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금방 따라잡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우선 기독교 선교사 10만 명인 반면에 모슬렘 선교사들은 그 10배인 1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선교사가 줄었어요. 교회의 재정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를 줄이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선교했던 선교사가 생계 유지에 곤란을 끼고 오늘 입국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많은 수의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요, 작년 연말 통계로 14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무슬림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4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이 4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열정과 오늘 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가. 아니, 오늘 우리는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광림교회가 보낸 3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를 드리죠. 강동수 선교사의 고백을 한번 전해볼까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청년 찬양 예배 때 말씀 전하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셔서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그 심정을 우리가 마음속 뼛속 깊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가 처음에 저와 함께 선교의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헌금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어서 10원 헌금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두 손 모아서 그의 고백에 의한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서원했고, 휴학을 거듭하며 협성신학을 했어요. 한 학기 휴학하고 돈 벌어서 등록금 만들어서. 그래서 신학교 1997년도에 저하고 같이 입학한 입학 동기였는데 저보다 한참 뒤에 졸업을 했어요. 그게 바로 강동수 선교사인데, 그는 지금의 인도 첸나이와 태국 선교사로 목숨 걸고, 그리고 정말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장동춘 선교사는요, 주식회사 사조, 동원참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중국 공장의 과장으로 발령받고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그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중국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치고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지 하고 협성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저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협성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 장동춘 선교사 이제 이 교수하면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참 성실하게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협성신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고백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좋으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좋으면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를 하던 장동춘, 김동덕 선교사.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며 복원신학을 했는데 또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3살인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북한 선교로 하고 싶은데 이미 그렇게 응답은 받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훈련은 빡세게 하는 교회가 오순광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는데 훈련이고 뭐고 간에 일단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멘트죠? 그렇게 고백하며 북한 선교에 열중하던 중에 지금은 북한 선교의 길이 막혀서 우선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의 아내인 김선희 선교사가 우리 교회 소속으로 열심히 단동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 나가는 선교 열정을 가진 우리의 복된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오순광리교회는 속히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더더욱 확장하며 열방을 반드시 사수하는 가운데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범한 각오를 마음가짐으로 겸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오순광리교회이기에 국내외에서 전도와 선교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함은 지당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본받고 따르면서 스승의 마음같이 스승을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동행해 주신다고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발걸음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된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좋다 하는 곳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마지막 10여 년 남은 목회 열정을 불태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푹 떨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지난주에 저희 두 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두 손자에 대해서 잠깐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을 배워요. 근데 말을 배울 때 제가 유심히 엄마하고 자식하고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입 모양을 봅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다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엄마 입과 하고 손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두 손자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까까 그러면 처음에는 까까인지 뭐 빠빠인지 뭐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횟수가 반복되면서 비스무리하게 나오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까까는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못하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용서하시고 환장하는 미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한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 10여 년 남은 가운데에서의 기필코 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왜? 10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 목회의 기회가 없는데 언제 목회한 것을 놓고 평가를 받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목회자가 게으름 부려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영적인 손해보게 만들면 그것 또한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마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발걸음이 진실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복된 발걸음을 위하여 거룩한 주일에 사사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이 지역을 폭풍 발전하게 하시는데, 소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한 맞을 준비의 모임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언제까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기도, 누구는 성가대, 누구는 봉사, 누구는 교회일, 누구는 정원을 가꾸는 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을 가꾸도록 하시는데, 이 일에 있어서 게으름 부리지 않는 성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 내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하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세상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갈증 해소하는 놀라운 우물과 같은 교회로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증 날 때 물을 못 마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떼앞볕 가운데에서.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갈증 날 때 물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인가로 대처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은 물로 해소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세상을 복음화시키면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전하는 구원의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목마른 이들이 교회에서 영생수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21세기에도 교회가 영생수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주일의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로마 제국에서 유명했던 성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영성과 풍성한 생명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고 영생수의 우물과 같습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광야같이 메마른 황량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구원의 우물임을 믿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의 용기 100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했다 할지라도 왜 성전에 오르면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송 지역에도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전달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는 더할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 위치한 오송광림교회의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오송지역에 그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오송광림교회로 옮김으로 인하여 정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 성도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많이 들어보아서 알죠. 그렇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의한 승부욕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급변의 물살을 타게 되는 이 오송지역에 새로운 영적인 북동풍의 바람을 일으킬 장본인들이 그 교회가 오송광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원해서 행복에 겨워서 기뻐서 막 교회에 가고 싶어서 하는 발걸음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된 발걸음은 죄악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가치 있고 복된 발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세상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해로운 거예요. 건강이 해롭다든가 풍성함으로부터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결심과 결단의 문제에 따라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로운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어쩌면 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습관이 안 들어져서 어려운 거지, 오히려 믿음의 습관이 들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으로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왜 참 평안이 없느냐? 죄악된 관연한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찬송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많아서 평안이 물러가고 있음을 향한 안타까운 찬송시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며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요, 절대로 죄악의 길에 설 시간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섣부르게 잘못된 늪과 같은, 그리고 잘못된 곳을 발걸음할 시간조차 없게 되므로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결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자의 발걸음, 교회로 향하는 충성의 발걸음, 어두운 죄악길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의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성도로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서 천상천하의 복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의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분주함 가운데에서 맞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표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와 각종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된 발걸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열방 복음화와 이 나라의 정세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